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웅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강론을 준비하면서 제 선교 생활을 떠올려 봤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신자인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한번 방문해 달라 해서 가봤습니다. 다리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는데 치료를 제대로 하지를 않아서 다리에 구멍이 커다란 게 2개가 뚫린 상태였고 그게 골마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가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가 치료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미라 에세 무그래. 의사도 더러운 거 웬만큼 봤겠지만 이만큼 더러운 상처는 못 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떼보라고, 무그레가 떼거든요. 네. 떼 좀 보라고, 상처에. 그러면서 거기를 막 후벼 팝니다. 네. 마취도 안 하고. 우리나라 의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 동네는 병원 자체도 더럽습니다. 지금 더러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더러운가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막 긁어냈습니다. 오만 떼며 뭐 고름 터져 있는 거며 이런 것들을 잔뜩 긁어냈어요. 할아버지는 막 고통스러워 죽으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뭐 살아야죠. 그렇게 한번 데려다 드리고 또 소독하러 또 데려다 드리고 하는데 이거 뭐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에라 안 되겠다. 의사 하는 걸 제가 유심히 보고 저대로 하면 되겠구나 해서 약국에서 소독약하고 사가지고는 그날로부터는 제가 나날이 가서 긁어드리고 씻어드리고 다시 붕대 바꿔드리고 했습니다. 더럽죠? 더럽습니다. 엄청 더럽습니다. 그 냄새하며 그분이 살고 계시는 집의 환경하며 엉망진창입니다.
저는 또 후각에 민감한 사람이라서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 환경 자체에서 오는 그 더러움을 즉각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다행히 그렇게 꾸준히 진료를 계속해서 결국에는 상처가 메워지고 할아버지가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를 마치 당신의 손주처럼, 물론 뭐 당신이 가진 것도 없고 뭐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조차도 아버지를 그렇게 방치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도와드리는 건 제가 그분을 도와드려야 되지만 언제든 제가 가면 제가 손주인 양, 아이고 우리 귀염둥이 손주 우리 신부님 하면서 그 맞아들여주는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집에 있는 빵을 저한테 나눠주시는데 빵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 하면 천장에 줄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천장에 양철 통이 이만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그 안에 빵이 들어 있습니다. 파리는 피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개미들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걸어 놓으면 며칠 된 빵인지도 몰라요. 입에 먹으면 딱딱합니다. 그래도 주시는 거니 먹어야 되겠죠? 왜? 그 마음이 너무 이쁘잖아요. 자기도 짜들어 가진 거 없는데 근데 줄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커피 만들어줍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분 댁에 수도가 없어요. 그럼 물은 어디서 나올까요? 빗물을 받아 놓은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그걸 끓여서 커피 넣고 끓이면 그냥 음료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커피 하나 빵 하나 해가지고 제가 올 때마다 줍니다. 고맙다고. 거듭 이야기하지만 더럽습니다. 엄청 더러워요. 주무시는 바로 옆에는 그냥 흙바닥이고 뭐 언제고 동물들이 드나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집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남미에. 자, 충분히 더러움에 대한 연상 상상을 해보셨죠? 이제 다른 부분으로 나와 봅시다. 제가 저기 남산동의 교구청에 있을 때였어요.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식사 때 신부님이 한 분 들어오디만은 아이고야 지금 저 강당에 난리가 났대요. 왜요? 그 헌화에, 그러니까 이 제대에다 꽃을 봉헌하는 분들이 전시회를 하는데 주교님이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곳에서 제일 눈에 띄는 곳에 꽃을 두는 것을 누가 두느냐를 가지고 서로 싸움이 붙었다 이거라. 그래 지금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선교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정말 깜짝 놀랐던 건, 야, 미사 드리는 환경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구나. 그 동네는 뭐 모래 먼지에다가 뭐 우리처럼 제의를 깔아놓는다 이런 거 없으면 그냥 신부가 가서 지가 그냥 입고 뭐 다시 걸어놓고 그하고 있어요. 그래가 어느 날은 자매님들이 두려움에 가득한 눈으로 저를 이렇게 막 보는 겁니다. 와요 하니까 신부님 저희가 너무 더러워서 우리가 깨끗하게 해드리려고 빨았는데 물에다가 손빨래를 했는기라. 그나마 지금 이거는 뭐 별거 없는데 이 흰색으로 딱 순화져 있는 데에다가 제이 색깔이 막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 엉망을 만들어 놓고는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해서. 왜요? 제이는 더럽혀졌으나 그분들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 깨끗했던 겁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또 거기에다가 꽃꽂이를 하신다 하는 분들이면 수준도 상당하고 굉장히 고급지고 깔끔하고 온갖 깔끔이란 깔끔은 다 떠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 속에는 시기, 질투, 탐욕, 이기심, 교만 같은 것들이 샘솟듯이 뿜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러워 죽겠는 거예요. 무엇이 깨끗함이고 무엇이 더러움인가에 대한 올바른 감각이 없으면 우리는 깨끗한 걸 두고 더럽다고 해버리고 정말 더러운 걸 두고 아이고 요거는 고급지고 좋네 라고 하고 앉았는 겁니다.
어르신이 된다는 건 더러워져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운동량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손이 등 뒤에 닿지도 않고 암만 내 딴에는 씻는다 해도 내 후각기관이 예전만큼 명민하게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나는 쩐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노인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걸 더럽다고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경멸을 품고 있는 마음이 더러운 거죠. 언젠가는 우리도 모두 함께 같이 늙어갈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더러운 마음인 거죠. 속지 맙시다. 무엇이 진정한 더러움인가 하는 것은 외부에 얼마나 더러운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더러움은 속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온갖 것들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히는 겁니다. 오늘 화답송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무리까?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이걸 축약을 하자면 성경의 인물들이 흔히 칭해지는 말들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느냐? 흠 없는 이.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흠이 없다는 건 그 어떤 과거의 오류나 잘못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근데 거기 가서도 아마 혼자 있으면서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정말 독특한 존재거든요. 흠이 없다는 건 하느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열어 그분의 깨끗한 은총으로 나의 영혼을 씻어낸 사람을 흠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명하는 정신이야말로 흠없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화답송은 이렇게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누가 당신의 천막에 머물까요? 흠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행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느니. 요즘 얼마나 그죠? 속 없는 소리들을 많이 합니까? 그저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겠다는 미명하에 해주고 싶지 않은 칭찬을 마구마구 해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욕을 하죠. 아이고, 그놈은 자면 안 되겠더라. 그 앞에서는 어머야, 오늘 스카프 새로 했네. 너무너무 이쁘네. 이렇게 사놓고는 저 뒤에 가서는 그놈은 인간요 안 되겠더래.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특히나 이런 동네에서 주의해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서로 아름으로써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술 먹고 가다 잡히도 너그 서장 남천동 살제? 내 너그 서장하고 임마 사우나도 같이 하고 임마 다 했어! 이렇게 하면 이제 무사 통과. 근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내가 아는 인맥을 통해서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것을 수월하게 처리하려는 마음이 주님의 천막에 가는 것을 막는다면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그나마 제가 이 본당 오고 나서는 뭐 몰라요.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때만 되면 뭐 정치하는 분들이 와서 설렁설렁대죠. 예. 몰라요. 제가 온 동안에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소문을 들었겠지. 저는 뭐 인간은 씨알도 안 먹히는 인간이라고. 뭐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아멘.